얼마 전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한 여고생이 친구를 배웅해주고 한밤중에 집으로 가던 중에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쫓아와서 흉기로 공격을 하였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또 이 남성이 또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그 범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지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사건이 이번에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서 수없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매스컴으로 알려진 것만 우리가 봐서 그렇지, 아마 알려지지 않은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일어날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요. 끊이지 않아요. 그렇게 볼 때 정말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참 많아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런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똑같이 당해야 돼. 저런 인간들은 지옥에나 떨어져야 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았던 그런 살인자들이, 범죄자들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 이런 천국이면 나 안 갈래 하고 돌아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자녀들을 쓰다듬어 주시길 바랬다.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것,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유대인 부모들이 랍비라고 불리던 사람들, 곧 율법교사나 위대한 스승들을 찾아가서 자기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랍비라는 사람들이 당시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문의 영광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의 소망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 워낙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이름만 들으면 아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내가 기도받고 싶다고, 그분들 만나고 싶다고 해서 찾아가면 만나줄까요? 만나줘요?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요, 카톡으로 지금 좀 봅시다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여러분 인대로 달려갑니다. 5분 대기조로. 그러나 그런 분들은요, 만날 수가 없어요. 아마 수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될 거예요. 수년 전에 예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바쁘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당시 랍비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들이 랍비를 만나고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큰 자랑거리이고 영광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모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왜?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알기 이전에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랍비로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게 자기 자녀가 축복 기도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스갯소리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일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 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 앞에 나갑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요. 제자들이 그들을 막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오늘 말씀 보면 꾸짖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모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고 꾸짖은 것일까요? 제자들의 행동에는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날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예언을 하셨죠.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나눈 말씀이긴 하지만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 이후에 마지막 3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임박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요,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이, 죽게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은 제자들도 같이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은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필요한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뭐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무도 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나 찾아오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그때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막 소란스럽고 분주한 분위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 당시는 노키즈 존이 없어요.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의 분위기를. 예수님을 찾아온 부모들이 몇이나 됐을까요? 아마 한두 명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수십 명, 많게는 100명도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이들 몇 명 낳았을까요? 기본 한 5-6명은 낳았을 겁니다. 많으면 10명도 낳았을 거예요. 그 수십 명의 부모들이 그 여러 명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 시장바닥인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가만히 있습니까? 부모 말 잘 듣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지 멋대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뒤집어 엎고, 이거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제자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면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냥 손만 댔다 떼도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이거는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너무나 부담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쭉 지켜봤어요. 그들이 지켜본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누가 와도, 언제 찾아와도 다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말씀 가르쳐주시고 원하는 기적을 일으켜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분명 저 사람들 다 받아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고 이거 지금 난리 날 거다. 그걸 알고 제자들은 그를 두고 볼 수 없으니 우리가 막아야겠다 라고 해서 그들이 나오는 길을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지금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행동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여기서 노하셨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indignant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찾아봤더니 분노하다, 분개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낸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단어를 떠올려요? angry를 떠올리지만 이 indignant는 우리가 흔히 하는 angry의 화남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극단적이고 격렬한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요, 이 단어를 아가나크테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원 의미가 뭐냐? 크게, 많이, 대단히 슬퍼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분노하고 정말 화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그죠?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요. 근데 진짜 분노하면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눈물을 쏟을 정도로 울불이 터지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감정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것일까?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다 만나주셨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드셔도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일이 예수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가장 기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내가 재미있고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일은요, 아무리 해도 피곤해요, 안 해요? 피곤하지 않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졸리면 때로는 주일 예배는 빠져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가거나 여행을 가게 되면요, 밤을 새서라도 갑니다. 아이들도 보세요. 아이들요, 조금이라도 귀찮고 힘들면 10분 공부하는 것, 10분 책 보는 것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임하라 그러면요, 힘들다가도요, 몇 시간은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승진을 다 내는 거죠. 계속 할 거야, 막지 마. 그래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실 때 그 모든 피곤과 또 모든 고통은 다 잊혀지시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은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부모와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일이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을 제자들이 막고 있으니 예수님으로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제자들이 그들을 막았던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어린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요, 물건이었어요.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곧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서 인구조사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들도요, 이와 같은 사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 하찮은 존재야. 보잘것없는 존재야. 인간이 아니야. 만약 그때요, 부모들만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막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사람 같지도 않은, 그저 물건에 불과했던 귀찮고 하찮고 소란만 피우는 아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분노는 그 사람들을 막은 행위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갖고 있던 아이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향한 분노이기도 하였던 겁니다.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올 수 없는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판단해버렸어요. 그 교만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저도 그랬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어린아이의 존재의 특성이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뭐 어린아이 저 순수해야 되고 또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다른 관점으로 그 말씀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바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은 이유가 뭐라고요? 어린이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아이들도 얼마든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아이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비단 아이들 뿐일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범죄자들 아니에요? 흉악범들 아닙니까? 온갖 사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 아닙니까?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와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죠. 나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증오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는 안 돼. 그들을 구원받아서는 안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만약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원수 같은 존재가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야, 나 교회 다니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너 다니는 교회 나 좀 다니면 안 되겠냐?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래, 잘 왔어. 우리 같이 가자. 쉽지 않겠죠. 야, 뭘 예수를 믿으려 그래, 네가. 야, 교회도 많은데 뭐 하필 우리 교회야. 다른 데 찾아가. 막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 일이 예수님을 가장 분노하게 하고 가장 큰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종종요, 내가 구원의 주체야. 내가 심판의 주체야.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이들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꼭 저들 심판해 주시고 지옥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려는 큰 교만이고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추어서 그렇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추악하고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큰 죄,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죠. 우리가요, 그 범죄자들처럼 끔찍한 일을 안 저질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악한 사람보다 덜 악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는 없습니다. 죄인은 그냥 죄인이죠.
그렇다면요,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아선 안 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물론 그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은 받아야겠지만, 그가 분명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두 명의 죄수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들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이 볼 때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어서 지옥에다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죄인이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분명 끔찍한 범죄자였습니다. 살인자였을지 모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게 된 그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도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받아주셨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또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끔찍한 일들이, 잔인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전쟁은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저주합니다.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기를 죽어 마땅한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마땅한 심판과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죄인의 완전한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회개와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를 주님 막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악한 세상과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수많은 악함과 죄의 문제들 앞에서 증오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거듭남과 변화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돼서, 구원의 통로가 돼서 많은 이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변화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